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바로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임박한 종말론이 흉흉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은 내팽겨치고 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대? 오늘 오신대? 내일 오신대?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 오늘 오시지 않을까? 내일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밤에 도둑처럼 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 몇 날 며칠에 갑니다. 이렇게 예고합니까? 아니죠. 예고하지 않고 오지요. 누구도 그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주님은 분명히 도둑같이 임하시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당신들의 자녀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때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90년대 다미 선교회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때 마지막 날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단이나 가짜 종말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요, 그 종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 그 종말은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로마의 박해 시대를 살아갔던 자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지금 보이는 현상은요, 그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시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박해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바로 위로였고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6절 이후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을 잘 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라고 해요. 11절에서 15절까지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고 너희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즉 종말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을 잘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최근에 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보면요,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살아남을 교회를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는요, 바로 소그룹이에요. 이 개인화된 시대 속에서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즉 소그룹, 이 목장이 잘 되는 교회가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라이프처치는 내년에 이 목장 모임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비전인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살아야, 이런 가족이 살아야 이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유반젤리즘이라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유튜브의 유자와 이 복음 에반젤리즘의 합성어인데요. 현재 기독교 신자들이 타 종교 신자들보다 유튜브 시청량이 약 2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교회를 찾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요, 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이 주일에 모든 사역이 마치면 저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아내는 옆에서 열심히 타자를 치면서 영상을 편집합니다. 이 주중에도 정말 이 복음이 잘 전해지기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천천히 구독자들이 올라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튜브 안에 너무나 잘못된 영상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을 조사해 보면 어떤 잘못된 종말론, 왜곡된 말씀 해석, 또한 이단성이 강한 이 설교들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기독교가 이데올로기, 즉 이념 사상과 결합해서 왜곡된 기독교 사상을 말하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기독교가요, 이 정치에 점점 더 이용되고 있어요. 좌우를 나누어서 편가르기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좌와 우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당에 매몰되어서 그 정당의 정치적 이념으로 나라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직접 성경 말씀을 펴서 묵상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말씀을 낭독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또한 정독해야 합니다. 한자 한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묵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요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송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외우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으로 대화하고요,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25년도에는 더 말씀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론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17절을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개역개정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에게 기도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살 수 있듯이 사람은 기도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이 살 수 있다고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이고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해요. 왜? 기도가 끊어지는 인생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이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가령 이 신체적 기관으로 사용되는 기도는 어떤 의미죠? 바로 이 숨이 통하는 통로이죠.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기도가 막히면 사람들은 영적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곧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가 예배 형식 중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기도하지만 밖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가 멈추인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호흡이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처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옮긴다는 것을 말하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와 같은 고집불통이, 고집쟁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이 축을 예수님께 옮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었기 때문이죠. 이 관계는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회복된 관계가 정말 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기도는 바로 바른 관계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바른 관계로 바꾸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이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요. 가진 우리가 한 일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했는데 그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왜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나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열매로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또한 어떤 열매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맺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돈과 어떤 명예와 권력과 같은 열매가 없습니다. 온통 성품과 인격의 열매들이죠. 여러분,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지금 필요합니까?
또는 내 삶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결국은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열심히 예배하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경건하게 예배했어요. 절길 때마다 금식했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들이 말씀을 잘 아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제발 심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오히려 너 자신의 허물을 좀 돌아봐. 이 경고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 말은요, 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성경의 본질이고 뜻이라는 거죠. 뭐가요? 너희가 대접을 받길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존중받길 원하십니까? 먼저 존중하십시오. 칭찬받길 원하십니까? 먼저 칭찬하십시오. 늘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주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같아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일날 일요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주일 매일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이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상의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바리새인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가령 제가 이 금요일에 이 두 가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갖기 전에 저는 잠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제 입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그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운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요. 직장인들은 일터에 가자마자 기도하시고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또한 퇴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내 감정이 힘들어서 화가 나면 기도하시고요. 내 삶에 욕망이 찾아오면 기도하세요. 어떤 순간이든 먼저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그 로레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요, 이 프랑스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일했어요. 그런데 늘 요리사로 일하면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요리하는 순간에도, 또한 설거지하면서도, 또 바닥을 닦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의 동행인 거죠. 여러분, 내 삶의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는 이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레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24시간 내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늘 입술을 막 중얼거려요. 길을 가다가 또 운전을 하다가도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납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늘 일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더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3장 6절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하는 모든 일에서, 나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은 다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의 뜻과 계획만 남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시는 분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정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라이프처치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사랑의 그릇이 넓어지길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의 그릇, 그 사랑의 그릇이 넓어지면 누구든지 품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요, 이 큰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누구든지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하지 말고 이 사랑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최고의 사역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안 됩니까? 왜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여러 가지 혼란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민주화를 이룬 지 45년 만에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지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 고발당했습니다. 어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지요. 지금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실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낫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낫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 땅에 평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훼손하지 않도록 무력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조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롯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모함 여인이었던 롯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롯에게 이 보아스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롯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바른 관계가 세워졌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이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변하고 우리의 가정도 변하고 이 나라 인민족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기도요,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